창세기 30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푸른 포플라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를 내서 가지들 속에 있는 흰색을 드러내었으며, 그가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올 때 양떼들의 앞 개천의 물 구유들에 세웠으니, 양떼들이 물 먹으러 와서 새끼를 베도록 하려 함이라. 양떼들이 그 가지들 앞에서 새끼를 베어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양을 낳는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별하고 양떼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 아롱아롱한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을 향하게 하였더라. 그가 자기 양떼들은 따로 있게 하고 라반의 가축에 두지 않더라. 튼튼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면 야곱은 개천에다가 가축의 눈앞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 가지들 사이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가축이면 가지들을 두지 않았으니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재산이 심히 증가하여 많은 가축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가졌더라.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네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야곱이 가니까 그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라반의 가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또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으로부터는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 그래서 보통 잘 태어나지 않는 얼룩얼룩한 그러한 색깔, 갈색만 자기 것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으로 원래 꾀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꾀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푸른 포플라나무하고 개암나무, 밤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흰 줄무늬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그 양들이, 짐승들이 임신할 때가 되면은 그 앞에다 갖다 두었다. 튼튼한 가축들에만 갖다 두어서 그 가축들이 임신을 할 때, 새끼를 뵐 때 결국은 그것을 보게 됐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참 여인들이 자녀를 잉태하고서 굉장히 보면 자녀 속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상가하고 그러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임신했을 때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것들이 다 안으로 전파돼서 영향을 받는 건 틀림없는 성경을 봐도 사실입니다. 눈으로 봤는데 그 본대로 양들의 그 겉 색깔이 그렇게 나왔다는 사실만 봐도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이 한 6개월, 한 4개월 내지 6개월,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수태 기간이 있고, 소 같은 경우는 한 280일 정도, 그러니까는 한 9달 정도, 거의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야곱은 아마 2년 안에 4대에 걸친 그러한 새끼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곱이 6년 동안을 봉사했으니까 엄청난 가축이 됐을 거고, 아마 확실히 모르겠지만 거의 80% 이상이 전부가 다 야곱의 재산으로 변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야곱의 것은 다 튼튼한 것인데 라반의 것은 전부 약한 것들만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라반이 화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나중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참 돈이 무섭습니다. 그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인데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4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재산이 심히 증가하여 많은 가축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가졌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일을 해야만 고용의 기회가 생긴다. 잡이 없어가지고 그냥 잡을 구하는 사람인데 내가 일을 하면 그 잡의 기회가 생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야곱은 불리한 가운데서도 일을 자청했습니다. 일을 자청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약속을 줬죠. 우리가 영적인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것을 내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고용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고용의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처음에 평신도 때부터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안 알아줘도 평신도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도부터 시작했고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은 장로가 될 사람이 아니고 전도사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장로들이 입을 모아서 전도사 임명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를 부를 때는 이미 그렇게 작정을 했지만 성도들이 그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한동안 봉사를 하니까 전도사로 임명을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회 닿는 대로 일을 하니까 자꾸 직분이 생기더라 이거죠. 나에게 무엇을 주면 한다가 아니라 누가 주든 안 주든 주님 앞에 이미 말씀을 통해 일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할 기회를 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희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7년 동안을 집이 없는 분이 7년 동안을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봉사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목사로 임명을 하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일을 해야만 고용의 기회가 생긴다. 이 세상 사람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모든 민족에 가라. 우리가 어떻게 그거 하려면 뭐 교회도 키워줘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재정도 많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우선 내 몸으로부터 가서 들이다 보면은 정말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나중에 엄청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 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인가? 그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에 축복을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몸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하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에서 사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전부 죽으면은 아브라함의 품 땅속으로 갔지 아무도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죽으면은 몸은 무덤에 들어가고 영과 혼은 아브라함의 품 땅속에 들어갔다고. 그 속에 지옥이 있죠. 그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요 나사로가 간 곳은 거기 아브라함의 품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류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그 잠자던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왜? 예수의 피 때문에 이제는 심령이 씻었기 때문에 양심이 씻어졌기 때문에 구약시대 율법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만 가려줬지 죄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깨끗게 되질 않았거든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깨끗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 짐승의 피 속에서 지켜주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니까 그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도 이스라엘 12지파는 계속해서 12지파는 땅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 유대인들 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거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축복의 척도는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은 물질계이기 때문에 물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가장 의인이었는데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가 와서 참소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걸 처벌하고
축복을 쳐보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인임을 알고 허락을 했죠. 결국은 사탄이가 케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이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주님께 주신 말씀, 약속, 신약시대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대로 행해보면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라 그러면은 다시 너에게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거를 일을 해보지 않으면 그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사랑해보면 거기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 고용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 일을 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게 신약시대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그루터기로 짓는 사람이 있다.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그루터기는 다 죽은 것들이죠. 나무를 베가지고 죽은 나무요. 풀도 베니까 죽은 것이요. 그루터기는 갈대가 죽은 거죠. 그루터기가. 그런 걸로 지면 죽은 걸로 짓기 때문에 다 불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은 바로 신석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금으로 짓는 사람이요. 은으로 짓는 사람은, 은이란 것은 시편 16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관에서 7번 단련된 은과 또다 그러거든요. 은이란 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은이란 것은 독을 제거하죠. 독을 제거하는 게 바로 은입니다. 독을 판별합니다. 은을 집어넣으면 독이 있으면 새카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게 되면은 결국 독을 제거하고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은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파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은으로 지는 사람이요. 보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독특한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밭에 감춘 보화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미 복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은 그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 보석이다. 이건 뭡니까? 또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해다가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빛나게 만들 때, 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 때, 이게 바로 보석으로 지는 사람이고, 이 보석들이 보석으로 꾸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새 하늘, 새 땅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로 다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1200마일이 되는 새 예루살렘, 기초석이 12보석이고 문은 12진주문인, 그 다음에 길은 정금 같은 그러한 곳에서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고 성전도 없고 주님 자신이 빛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세 가지입니다. 이게 살 자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사람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새 하늘입니다. 새 하늘. 그러므로 그러면 영원토록 가면은 그 어떻게 증가되는데 인구 폭발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정말 잠깐 사용하다 가는 것이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이 해라. 왜? 이 세상이 이미 지나갑니다. 이 세상 행적이 이미 지나갑니다. 이미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아예 남겨놓고 갈 거 생각하고 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까마귀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비록 속이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가지 속임을 받고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손해도 많이 봤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라반이 그를 속였지만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 준다 그러고 안 주고 10번을 속였지만은 결국 가서는 라반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게 우리는 결국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말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말년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한국에서 이제 저희 친구들이 가끔 찾아오는데 보면 다 직장 생활하다가 명예퇴직한 사람들이에요. 좌합이 없어요. 그렇죠? 나보고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좌합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좌합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참 맥이 빠져가지고 나이 50 중반에 좌합이 떨어지니까 맥이 빠져가지고 참 안 됐더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거듭나라고. 당신들 한번 태어났는데 죽기 전에 거듭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말해 나처럼. 잘 듣더라고요. 사람이 연약해질 때 한국에서부터 찾아와서 복음을 듣더란 말이에요. 어제도 두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참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말년에 가서 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시고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고생을 했지만 자기 죄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이게 씻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결국 라반이 자기를 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가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은 이제는 주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몸도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주의 피로 산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소유물은 물론이고 아니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소유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를 깨끗하게 해드려야죠. 내가 매일 목욕하고 깨끗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욕하고 주의 피로 목욕하고 그 다음에 성령 기름을 탁 바르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냥 냄새가 향기가 나게 하고 윤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빛을 비치면서 나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이 두 가지 하려고 우리 여기 사는 거지. 그래서 밥도 먹는 거고 물도 마시는 거지. 그거 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은 무의도식하는 사람이에요. 어둠 밤 슈대린이 내 직분 지켜서 일하라고 이렇게 찬송시를 만든 분이 있죠. 금방 어둠이 옵니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가 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고 이 지상에 있는 일은 다 작은 일이죠. 큰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늘에 영원한 그러한 일을 맡겨주신다. 영원한 일을 맡겨주신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용의 기회를 주고 얼마든지 주십니다. 얼마든지 준단 말이죠. 얼마 주면 하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들을 구하는데 얼마 줄래요? 베네핏이 뭐예요? 나도 한 푼 못 받고 하는데 몇 년 동안은 사례를 일부러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월급 얼마 되는 차 찾아다니는 거 볼 때 야, 저 사람들이 주의 종인가? 차라리 세상 나가서 직장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뺀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는데 뭘 주면 일한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부터 점원으로 들어가서 월급도 안 받고 일하는 사람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 써주는 거죠. D.L. 무디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D.L. 무디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자기 워낙 말썽을 펴가지고 자기 삼촌이 시카고에서 구두가게를 하는데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무작정 그냥 시카고로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안 써주니까 막 그냥 문간에서 막 때를 써가지고 그냥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국민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때를 써가지고 간신히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가지고 막 손님을 막 내쫓는 거예요. 손님을 시비 걸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그냥 막 몇 번 쫓겼는데 또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신발 파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잘 파는 신발 파는 그런 세일즈맨이 됐는데 시카고에 있는 큰 회사에서 그를 스카웃을 했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가게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오다 받아오는 걸 시켰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30만 불을 벌겠다. 그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이 있는데 그 양반이 폐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전도를 할 사람이 있는데 나 대신 좀 당신이 가달라고. 내가 아파 죽겠다고. 내가 피를 토니까 갈 수 없다고. 그 D.L. 무디가 가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거든요. 주님을 영접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게 구두 파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냥 전도자가 되니까 세계 방방곡곡에서 불러가지고 100만 명을 죽게 인도한 겁니다. 국민학교도 안 나온 그런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아무것도 다 재산을 다 전부 하고 그냥 다 하나님께 쓰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 한 채도 없어요. 어느 날 영국 갔다 왔더니 집이 하나 생겼어요. 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을 하나 줘놓은 거예요. 너무나 고생을 하니까 성도들이 돈을 막아서 집을 하나 줘놓은 거예요. 멋있는 집을. 거기 살았어요. 어느 날 불이 홀랑 탔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불을 홀랑 탔는데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줘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세상 떠날 때 성도들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른다. 천사가 오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잘 있으라고 그러고 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멋있게 떠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절대로 쑥스럽지 않습니다. 항상 만났던 분이니까. 이 땅에서 한 번도 만나고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무한해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비록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만은 일이 맡겨질 때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용의 기회를 준다. 직분을 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통성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도 야곱처럼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조그만 것부터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참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셨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는지 회개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그 믿음을 통하여 비록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아버지 몸을 들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복된 자리에서 복된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모든 민족을 아버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심성의껏 봉사하는 자를 되게 하소서. 부엌에서 밥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집에서 하는 귀한 직분임을 깨닫고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하루 문지기 이루는 것이 좋다는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깨닫고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고생과 고난을 이겨내며 억울함을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보상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